성도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38차 여행적 특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23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해마다 1년 두 번씩 두 차례 1월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행적 특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편 본문의 46편 오늘의 말씀에 있는 8절과 5절의 말씀 와서 여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라는 주제로 그동안에 실시를 했던 행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외에 지난 연말과 또 금년 초에 실천을 못했지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니 여행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19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환난이기에 큰 환난이며 또한 아직도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 큰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 도움이 필요하죠. 평상시에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환난 때는 더욱더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본문 8절에서 10절을 근거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도와주셨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시오. 8절에서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도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여행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또한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을 알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도와주셨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4장에 홍해를 건널 때 사건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데 애굽에서 400살 통살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냅니다. 바로가 교만하고 완강하게 버틸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바로를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모세를 지도로 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출애굽한 인구는 60만 장정, 곧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 왕이 후회를 합니다. 강팍한 그가 다시금 완악한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금 사로잡아오겠다고 특별 병거 600승을 출정시킵니다. 거기에 장관들을 태우고 급속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60만의 전체 200만 명이 그 도보로 광야의 길을 통과했으니 얼마나 느릿느릿 갔겠습니까? 하루에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내
그들은 바로의 군사에 의해 사로잡히게 될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곧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성난 군사였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큰 도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했을 때 앞에서 가던 불기둥이 뒤로 옮겨서 바로의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리시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침범해서 접근해서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후에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곧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의 물을 다시금 이제 움직여서 가운데 육지가 나오도록, 길이 나오도록 양쪽에 물들을 벽으로 만들어서 홍해를 갈르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여호와 행적을 나타내 보인 것이죠. 이제 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기 시작,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물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계속 귀가하지만 불기둥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거의 건너갈 쯤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도 그 뒤를 계속 따라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건너편 언덕으로 다 건넌 후에 바로의 군사들은 바다 한가운데 이제 지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혼란하게 한 후에 모세로 하여금 다시 그 손을 바다 위로 향할 때 갈라졌던 바다의 물이 합치가 되면서 그들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에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행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새벽에 이루셨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렇게 했어요. 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의 군사가 다 수장되고 멸절되는 이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4절 25절의 말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를 불살리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사람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절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역사 여호와 행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이제 말씀에 야곱은 이제 새벽에 하나님 어떤 도움 받습니까? 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되 야곱을 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눈먼 이삭을 속이고 내 장자복을 가르쳐줘. 그 결과 그는 형 에서에 미움받아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어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0년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는 아내를 4명 얻고 자식을 13명 얻고 많은 노비와 또한 종들 그리고 짐승떼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금이환양 고향을 향하는데 이제 사람이 전가를 보내도 에서가 그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자격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니 이것은 필시 환영이 아니라 야곱을 징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느꼈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또 인간의 잔꾀를 부려서 계략을 세우죠. 형 에서의 노예를 풀기 위해서 먼저는 뇌물 공작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서 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맨 앞에 그리고 다음에 가족들 자기가 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앞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끝내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 속셈은 에서가 치고 들어오면 그런 도망을 치겠다는 속셈이었죠. 이렇게 야곱이라는 자는 젊었을 때도 20년 전에도 형 에서의 장자의 권을 가로챌 뿐 아니라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 행각으로 축복을 받아낸 그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속성, 이기적인 속성, 못된 악한 속성은 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또 위기를 만날 때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을 아내를 다 버리는 이러한이라는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덮쳤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겠죠. 형이 보낸 자기를 죽이러 덮은 줄 알고 사생결단으로 그 밤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느끼죠. 이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낸 천사라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이리하여서 뒹굴며 레생을 하던 그들이 드디어 날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이 발그리하자 이제 천사는 야곱에게 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끝내 놓지 않고 매달리니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유골을 시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죠. 잡는 자, 끝까지 자기 목줄에 잡고 물어뜯는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라. 이것은 하나님을 겨누어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건 본질이 바뀌어지고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가 이타주의자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 야곱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까 새벽이죠. 그리고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것은 새벽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명이 돋은 겁니다. 지난 날들, 지난 시간들, 칠흑 같은 흑암의 밤들, 인생의 밤들, 삶의 흑암의 어둠의 시간들을 이제는 보내고 드디어 그들에게 날이 밝았다는 사실. 야곱에게 날이 밝고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축복을 받고 본질이 변하고 이름이 변하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이름을 영광스럽게 축복을 얻고 그곳을 이제
갈 때에 허복다리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건장할 때보다 이제 뼈가 부러지고 허벅다리가 위골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가 절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그의 인생은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이게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날이 발그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시라고 말씀하시고 와서 여행자를 보라 이른 새벽에 도리라고 약속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 여호와의 특별 새벽기도에 2주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물론 가정 한 명 이상씩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홍해의 길을 내시 우리 앞에 대로를 이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줄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계속 대적하는 원수 대적자들, 바로와 그 연사들을 바다에 다 몰살시키듯이 하나 남지 않게 하시듯이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들도 다 멸망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이번 제38차 대형특별 새벽기도회가 코로나 시대에 실시하는 행사이므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만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참으로 놀라운 기지 역사가,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야곱이 하는 역사가, 바로 원수가 죽는 역사가, 승리 역사가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에 하나님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여행절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구장 셀장님들 이 역할을 또 잘 감당히 바라고 우리 도우미와 세련들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승리하여 나갈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